어제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편 150편, 제5권까지 있는 시편 150편을 여는 현관과도 같은, 관문과도 같은 말씀이 어제 말씀 나눴던 시편 1편과 오늘 읽으셨던 2편까지 이 두 편이 어찌 보면 150편을 여는 그런 열쇠요, 현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표제어가 다 달려 있습니다. 어떤 건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또 오늘 같은 경우도 표제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한글 성경 말고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표제어가 같이 예를 들어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절 말씀을 읽을 때 같이 표제어까지도 같이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나누면서 표제어가 있을 때에는 표제어도 같이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제어가 없지만요. 시편 2편은 어제 말씀도 1편도 아마도 다윗이 지은 게 아닐까. 특히 오늘 2편 말씀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신학자들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옆에다가 성경 여백에 혹시 쓰실 수 있으면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이라고 써주시고요. 댁에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읽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도 한번 1절과 2절 본문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 읽겠습니다. 4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아멘. 구약과 신약은요, 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해석을 하여서 이단이 예수를 믿다가 결국 다른 이단이 된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인간 저자, 특히 다윗이 지은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본문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요,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그런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아래가 다 보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휴가를 간 우리 성도님들의 그곳에 휴가지에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계시고, 천년이 하루가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계시는 분이라는 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이 계시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 우리 주님이요 다 아십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께서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인간 왕들이 서로 아웅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소롭고 한심하게 여겨지시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죠. 마치 그런 느낌 아닐까라는 생각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축구 선수 중에 우리나라 선수 중에 제일 잘한 선수가 요즘 손흥민 선수잖아요. 지금도 미국에서도 매 경기마다 골을 넣고 있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서 정말 동네에 있는 우리 이렇게 와서 조기축구에 갔다 보면 조기축구에 축구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아이고 왜 볼을 저렇게 찰까 저렇게 슈팅을 못할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서로 내가 크다라고 서로 이렇게 겨루고 있는 인간왕들을 보면 얼마나 우습게 여겨지시겠습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가 지금 교회보다 사실 앞서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사실 문학의 밤 하면 정말 세상 문화가 문학의 밤을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안 믿는 친구들도 어떻게든지 문학의 밤 와서 누나들 보는 마음으로 시하고 또한 찬양하고 율동하는 거 보면서 요즘은 이제 세상 문화가 콘텐츠가 교회 문화를 앞서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갈수록 생명을 잃어가는 것 같고 코로나의 강을 건너며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예배의 생명력이 잃어간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이가 통치하시고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 우리 교회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 효종교와 함께 하신다면요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계시다면요 육신의 연약함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능히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7절,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리도다. 아멘. 7절 말씀은 찬양으로도 복음성가로도 있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또 8절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선한 영향력과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의 그 선한 영향력이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열방을 넘까지 뻗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고 물질을 흘려보내시고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그러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9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1차적으로는 인간인 왕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2차적으로 나아가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이요. 그 복이 8절과 9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로운 자녀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죄의 문제 앞에 절대로 나약해지면 안 되고요. 사탄 앞에 굴복해서도 안 되고요.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문제 앞에 비실돼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하시면요. 그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연약할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간에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사역하다가 더 잘하고 싶어서 의견이 충돌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의견 다툼이 있기도 하고요. 언성이 올라갈 때도 있죠. 왜요? 우리는 다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가 교육 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로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문제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절대로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보여줘서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며 믿음으로 전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이 시편을 강의하다 보면은요, 여호와께 피하며 복이 있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에 밑줄을 쳐주시거나 하이라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구약시대에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부지 중에 죽였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피하면 살려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그곳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관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예, 세상 눈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려주셨다는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요, 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찾지 마십시오. 방법 찾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두리번거리지 마시고요. 힘들수록 이곳 성전에 달려 나와서 주일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찬양의 능력 말씀하시며 그런 말씀하셨죠. 브라가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인데 이곳 성전이 축복의 골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성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입니다.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면요, 사실 그 어떤 곳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유튜버들이 그렇게 떠들어대죠. 또한 가나안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까? 교회만 계신 거 아니지 않냐고. 어디에도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곳이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예,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언제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지지고 볶고 설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로 있을 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냥 혼자 예수 믿어도 된다고 하면 굳이 말도 지시도 듣지 않는 그 12명을 왜 3년이나 데리고 다니시며 훈련을 시키셨겠습니까?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12명을요. 우리 구역장이나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우리 또한 리더로서 기관장으로서 섬기실 때 우리 다 식구들이 다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잘 따라와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카톡을 올려도 끝까지 일자가 사라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연락을 드려도 답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다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하셨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드리냐면요. 교회로 모이셔야 어찌도 우리 영이 삽니다. 어떻게든지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쓸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우선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고 가정 예배도 삶의 예배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늘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혹시라도 있으실 때에 여호와께 피하는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라에서 복을 누리시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을 주신다고. 저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가 아니라요. 말씀 가운데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그 복을 누리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효종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